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주와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도 사울을 선택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사울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모적으로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우리 9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준수하다 그 뜻은요 아주 잘생기고 멋지다. 또 키가 얼마나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갖다가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택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왕은요 백성들에게 아주 칭송을 받는 왕이 되었어요. 이처럼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이 왕이 이제 말년에 참 비극적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처음은 우리가 비천하지만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만드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거꾸로 되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왕이었는데 마지막 생애가 어떻게 됐느냐? 아주 그 사랑하는 새 아들과 함께 아주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죽였느냐?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주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이 죽은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그 범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을 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렇게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사울이 범죄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왕은 아말렉을 가서 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요. 그리고 또 기름진 어린 양과 소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둡니다. 그리고 누구만 죽이느냐? 가치 없는 것들만 다 멸해서 버려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에 좋은 것은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진멸을 하겠죠. 모두 다 진멸을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 아말렉의 아각을 살려뒀느냐? 그 당시에 아말렉을 이끌었던 게 아각 왕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왕을 사로잡으면 왕을 끌고 옵니다. 그래갖고 자기 이제 그 승전을 알리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다 광장에 모으고 그 적군의 왕을 끌고 와서 땅바닥에다 다 내팽개치고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 적군의 왕의 목을 발로 빡 밟으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환호를 치면서 우리 왕 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안 죽이고 데리고 온 거예요. 다른 거 다 죽였는데 그 왕을 살려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양과 그 기름진 소들은 다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을 하겠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왕의 행동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왕을 삼아줬는데 왕으로 세워줬는데 사울왕이 벌써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울왕같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슬퍼한 거예요. 야 벌써 저 마음이 변했구나. 근심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 사울왕에게 보내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못할 수가 있죠. 잘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다든가 듣는다든가 할 때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이 사울왕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변명만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오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보십시오. 자기는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누가 끌고 왔어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남겨놨다고 하잖아. 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사할 때는 좋은 것으로 제사 드려야 하니까. 여러분, 이 사울왕이 회개를 했으면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사울왕을 버려버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사울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배 실컷 드리고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왜?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세상 나가서는 내 정욕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두 번째 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죄는 같이 할 수가 없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떠난 사울왕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도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에게는 악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고 해요.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도 누구의 소속 아래 있다?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괴로워 죽는 거예요. 밤낮으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이죠. 번뇌하면서 밤을 날 새우니까 다윗을 데리다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번뇌할 때 찬송을 틀어놓기 바랍니다. 집안이 우울하고 여러분 마음이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좀 꿀꿀할 때는 제일 좋은 것은 찬송을 틀어놔야 돼요. 집안에다가. 이 악령이 역사할 때 사울왕도 누구를 대다가 찬송을 하게 했느냐? 다윗을 대다가 하프를 타면서 찬송할 때 그때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왕에게 또 위기가 닥쳤어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왜? 악한 영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사울왕이 누구를 두렵고 답답할 거 아닙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자,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두려움과 불안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천하 영웅 호걸도 하나님을 떠나면 다 불안하고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아무리 좋은지 뭐 화려하고 경비원을 막 세워놓고 자도요 마음이 공허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그 불안을 공포를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마약하고 술을 먹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마음에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마음의 공간을,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누구를 찾아가냐?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미래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어때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 지역에 신접한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쟁이나 박수무당은 절대 찾아가도 안 되고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되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우리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옆에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레위기 20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랬어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는데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이 날짜를 잡으면 어떻게 점쟁이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성도들은 얼마나 또 많이 찾아가겠어요? 결혼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가서 궁합 보고 사주 보고 날짜 또 태기로로 가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무당 점쟁이가 100만 명이라요. 100만 명. 여러분 주위에 아직 깔려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의 주요 고객이 누구냐? 교인들이래야. 특히 권사님들이래야.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실컷 기도하고 이 사울왕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갖고 우리 아들 결혼하려는데 궁합 보고 사주 보러 왔다고. 또 태교하러 왔다고. 또 근데야. 야, 이러니 지금 오늘날 그냥 사울왕하고 똑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미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요, 이제 점쟁이들이 이따에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인터넷 점쟁이 있죠. 예? 그래갖고 타로 좀 치고, 예? 타로 카드. 안 해봤어요? 예. 여러분들 여러분은 자녀들도 막 지금 인터넷에서 막 그런 타로 게임하고 막 그럴 거야. 점 치는 거. 길거리에서도 하고,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특히 또 이제 이 신문 같은 데 보면 일일 운세? 그런 것도 보고 앉아서 오늘 또 복권을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또 앉았다고. 이게 다 귀신에게 접해서 귀신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왕도 얼마나 답답하면 귀신 찾아갔겠어요. 귀신 그 점쟁이 찾아갔겠어요. 성도들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불안해. 똑같아. 사울왕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은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야. 자손 3, 4대까지 망한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으니까 우상을 숨기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랑스러운 용감한 요나단, 그 아들 첫째 아들 요나단 있잖아요. 요나단은 참 똑똑하고 아주 용명스러운 아들이요.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말기수. 여러분 그 아들들이 왜 죽었느냐? 이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그 아들들까지 다 망해버렸다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망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야 돼. 교회를 와더라도 부적을 붙이고 오면 어떡해. 부적 있는 사람들 빨리 갖다 내버리라니까. 그것도 비싼 부적 사야 한다고 또 자기나 갖고 있지, 또 자녀들까지 또 빤스에다 다 붙여놔줘. 또. 여러분, 내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 지금 나는. 여러분, 나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다 빤스에다 또 부적 붙이고 오는 놈도 있어. 부모가 붙여줬대야. 위험하니까 안전하라고. 이렇게 무속신앙이, 무속이요. 이거 완전 미신이지. 그런 걸로 와서 이렇게 사우랑이 아주 그것 때문에 그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세상 거 따라가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둘째, 사우랑이 죽은 이유가 이렇게 신접한 년 찾아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범죄를냐? 역대상 10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세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뭐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기도는 허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뭐냐?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죄를 짓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보십시오. 성도가 기도하다가 쉰다. 그거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어때?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묻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거야.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 보시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없느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여기서 묻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회개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 안 됩니다. 왜?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회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회개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회개부터. 왜?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안 돼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걸 먼저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죄진 것은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어려움만 하면 기도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할 리가 없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어디로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결국은 다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기도할 때 회개를 먼저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세 가지를 범죄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리 사람은 평안하게 누구나 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어떤 죽음으로 맞이할 거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사울왕 같이 이런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력이 다 해서 모세와 같이 기력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력이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울왕을 잘못을 우리도 범하지 마시고 사울왕 같이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